지난번 설교 쪽지를 이리 나눠 드렸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가 맨날 팔아먹기만 하더니 이번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도 팔고 다 팔았잖아요. 에서가 이번에는 사버릴란가 봐. 사빌라. 에서가 사빌라. 버드가 뭔지 모르겠어. 그 이상한 놈이라 이상한 걸 사는 것 같아요. 에서가 버드를 사버릴라. 외우셨어요? 에서가 버드를 사버릴라. 에서버드 사빌라. 시작. 에서가 사버릴라. 그것만 외우면 외울 수 있어요. 응? 사버릴라. 계시자가 에베소는 7별 7촛대로 왔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근본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문화에서는 처음이고 나중인 분, 죽었다 살아난 분, 아무데나 굽실굽실 했죠. 세속주의, 세상 속에 들어가지고 서문화교회 이래가지고는 교회 망한다. 버가모 양면도를 가진 분, 양면의 칼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양다리 걸치식 혼합주의 이거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놈들만 있는 게 아니고. 두아디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불꽃 같은 눈, 주석 불덩어리 같은 발을 하고 오셨습니다.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 다원주의 문제를 지적을 했죠. 그래서 가버나빌리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세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경고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탄 제압에 몰두하다가 교회를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함으로써 교회가 사라져 버렸죠. 절대 가치만 추구했습니다. 교회가 폐쇄성, 배타성 가져가면 교회 아닙니다. A만에서 가로를 묶었어요. A만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서머나 신앙보다는 세상에 빠져 있었죠. 상대 가치만 추구했습니다. 너무 개방성을 가지고 개방성 아무거나 잘 친절하고 착하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A인데 속을 까보니까 B가 들어있어요. 미국의 교포들을 바나나라고 하듯이 그런 거예요. 서문화는. 그걸 지적하셨어요. 버가모는 양다리 걸치기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 사람들은 절대가치, 현실가치 이걸 동시에 추구를 했습니다. 보수성, 전통수호, 자기네들 방식 고집했죠. 거기에는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륙지방, 대구나 전주나 뭐 충주, 대전은 좀 덜 그런가. 주의하세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A하고 B 두 개를 다 하려고 합니다. 정권도 잡고 교회도 성해보자. 안 되죠 이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세상 가치를 활용했죠. 그리고 전면적인 타협을 했습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였어요. 다원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관용성 다 좋아. 이건 WCC가 이 다원주의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아니다. B만 아니 A, B, C, D하고 N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또 말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표를 하나 보여드리죠. 계시록의 구도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장면이 기초공사가 교회입니다. 7개의 땅 교회를 개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교회와 땅교회가 이게 일치돼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었고 정말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초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땅 사건, 하늘 사건, 땅 사건, 하늘 사건, 땅 사건, 하늘 사건 이렇게 쭉 6개의 사건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7번째 새 하늘 새 땅, 하늘과 땅이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치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현상 7개를 보여주고 이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맨 먼저 교회를 손보고 계신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액세서리인데 액세서리 아니고 이게 핵심이고 전부다. 거기에 대비하는 첫 단계 작업이 교회 정비죠. 그러므로 세상이 종말을 치를 수 있게 하려면 맨 먼저 교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진도를 못 나왔기 때문에 2000년을 쏟고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발라야 세상의 종말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 수천도의 열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지구로 귀환할 때도 대기권 통과하면서 수천도의 열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치가 타버리거나 우주비행사 타 죽으면 실패입니다. 죽도 밥도 아닙니다. 우주선을 그런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이런 일 아예 처음부터 단념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우주선을 수천도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 교회를 그런 정말 세상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땅 교회들의 형편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데 비춰보면 나는 신앙생활에 여기 비춰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새 교회의 유형, 문제 유형이죠. 그 교회 하면 2000년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유형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죠. 먼저 사도교회 보겠습니다.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계시자가 7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눈 같은 영이 성령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처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사도교회는 이런 계시자가 나타난 것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다.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배를 가진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교회와 땅교회를 총괄지하는 교회의 총수라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분이 오신 걸 볼 때 사도교회가 교회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벗어나 버리고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교회가 사도교회. 땅교회와 하늘교회의 일치가 필수 요소인데 하늘교회가 직접 와서 사대교회는 특별히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 보면 사대교회가 얼마나 이런 일치를 깨는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유형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아주 비슷하다. 점잖게 말하느라 아주 비슷하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는 엄청난 큰 건물과 엄청난 신자 수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구가했지만 또 목회자의 영광, 유명한 목사 많고 신자들 굉장히 잘난 체하고 자랑 많고 세상으로부터도 굉장한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그런 교회였지만 계시자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내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아주 무서운 꾸지람입니다. 이 꾸지람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교회다 하면 그것을 파헤쳐보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핍박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사단의 회도 없고 거짓 유대인도 없고 황제 숭배 국신 숭배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면 더 반듯한 교회를 충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도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과 명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수용을 했죠. 성장과 성공이라고 하는 두 개를 위하는 거라면 불법까지 동원했죠. 그랬더니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잘 크고 성장했더니 교회가 아니다. 이 놀라운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쉬운 길을 가면 성공이 착착착 잘 열리는 길을 가면 교회를 더 벗어나 버린다. 지금 그 비밀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의 질병의 그 병원균 바이러스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 역사와 이 사도교회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무서울 뿐입니다. 대교회주의가 완전 왕노릇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사도교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여의도 100만 명 집회였다고 저는 이미 이것을 선언하고 발표해 놨죠. 교회 원형이라는 책에. 이런 선언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의도 떼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러한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서 100만 명 집회라고 하는 교회 2000년 역사상 최대의 집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죠.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성역이었죠. 민족적 시대적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꽝이라고 하신다면 어떨 거냐고요. 어떨 거냐고요. 또 오직 건물 짓기에만 집착하고 사람 수 늘리기에만 집착해서 세계 1위 규모의 최대 교회도 탄생하고 10대 교회의 절반을 한 교회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꽝이라고 하면 어떨 거냐고요. 어떨 거냐고요. 구제도 선교도 이런 동기에 묶여 있었음이 사실이죠. 선교도 세계 최대 선교국이 됐습니다. 그 방법은 무작정 밀어내기, 무작정 집회를 헌신시키기, 경쟁을 했죠. 선교 우선주의는 한국 교회라면 이 선교 우선주의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서운 판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맨 먼저 선교사 후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사 사립이 못 줘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복을 많이 준다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무조건 키워준다니까 가 아니었을까요?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최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 선교의 씨를 말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겨야 뒤에 성공이 보장되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다 밀려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서 선교 대국이 됐다고 자랑과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한국 교회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멋진 구호였죠.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그 동기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고, 세계적인 보편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냐고,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생각하고 지금도 무작정 선교를 무조건 우상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선교만이 아닙니다. 헌금이 그렇고 구제가 그렇고, 오직 교회 키우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갔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하나님도 한국교회를 보시고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 죽어있다 그러실까 봐 오금이 저립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성공주의가 사대교회를 만들어냈죠.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와 이런 점에서 너무 흡사한데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최우선 순위와 승부를 걸어야지 다른 것에 승부를 걸면 이름만 있지 실은 죽은 교회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정후군이죠.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명심 또 명심하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검증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든 구제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헌금을 하든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과연 교회라는 명분만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만 있고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교육관 600 몇십억짜리 사면서 마치 하나님의 직접 결제를 받은 듯한 장담을 했는데 과연 이해하기나 했을까? 괜히 걱정스러운 남일에. 어떤 교회는 단지 교회가 좁다는 이유 하나로 3천억들의 교회 건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은 있는데 과연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일까? 요즘 논란이 많죠. 청진기 되고 지금 난리야. 살았나 죽었나. 선교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예산 얼마다, 선교사 몇 명 후원한다. 그렇게 하면 선교라는 이름은 커지는데 죽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밖으로 내보낸다 혹은 몇 프로를 밖으로 내보내자
그렇게 하면 구제라는 이름은 점점 거대해지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교회의 생명은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날아가는 것입니까? 구제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요. 구제 대상자나 선교사 혹은 가난한 교회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후원금 정확하게 보내주고 있으면 이 구제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또 돈으로만 하는 구제가 진짜 구제일까요? 이름만 내고 생색내기 좋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죽는 길일지도 모른다. 구제가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돈도 일부 필요한데 본질을 놓치고 있다.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돈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이 구제의 본질일 것이다. 예수님도 돈 뿌리면서 구제하신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좀 깨자고요. 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몸의 원리로 굴러가지 않고 또 가족관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이름만 있고 죽어있는 것이다. 나의 가정이, 나의 회사가, 우리 어떤 모임이 몸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루자고 하는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되는 유일한 길은 각자의 돈을 끄집어서 한 전대 안에다 같이 집어넣을 때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됐을 때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지금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몸 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누구 건 김인지 박신지 이신지 거기 들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편하게 하라, 말로만 고맙다, 사랑한다. 이건 이름만 있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교회에 대하여 꾸중하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교회 일 한답시고 할 때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비틀었는지 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 초점은 어떻게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짓말 간판 붙여놓고 뒤에서 별짓 다 했다. 그 어떻게 성장과 성공과 유명세와 인기로 바꿔치기를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혀내라. 내가 다 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잘못된 이치로 돌이키라는 명령이 에베소 교회 이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시라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고 새로운 길로 출발하는 방법을 빨리 바꾸시라고요. 현상 분석하고 또 대책 세워서 개선책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빠꾸. 한국교회는 적어도 1974년 대형 집회 그 지점을 돌아가서 그 옆에 있는 로잔 언약 앞에 돌이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원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판에서도 하나님은 때묻지 않은 몇 명인가를 보존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을 쓰십니다. 남겨놓은 소수, 남은 자. 항상 있어요. 종말의 아침에도 세상은 진창만창인데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도 남은 자 소수를 꼭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진창이 된 사도교회도 그런 남은 자 소수를 보존하고 계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계시자께서는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또 남은 자가 있을 텐데 누가 남은 자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아닐지 모른다고요. 다이면 좋겠는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남은 소수예요.
평화를 깨는 자가 남은 소수입니다. 다 모르고 이제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소리치는 한두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해하셨어요? 일사불란하게 되어가는 것은 이런 남은 자 소수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죠. 그 안에 있으면 숨 막혀서 죽게 만들죠. 조용히 하자 교회 일은 은혜롭게. 그건 교회 방식 아닙니다. 교회는 시끌벅적하게 계속 많은 얘기를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가야 됩니다. 애매성과 모순성. 그게 교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 잘 듣고 아무 소리 말고 하란 대로 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저는 10년 이상 매년 전도여행 다녔는데요. 10사람 중에 9명이 흰색이라고 할 때에 단 한 사람이 중불나게 빨간색이라고 눈치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평화를 깨는 반동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에 의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방식, 교회 방식이지 다수 의견대로 가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간단해요. 논리가. 다수 의견으로 가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여기서 그 소수가 남겨진 소수죠. 민주적 방식이거나 일사불란한 왕회장 체제는 그래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약자는 말을 못해. 말부터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폭력적이야. 여러분 중에는 반드시 남은 자 소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다움이라는 조직을 성령을 따라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제가 안 이뻐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이뻐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생각,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버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소수 의견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다움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왔던 방식과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건 다수의 길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길은 다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갑니다. 소수의 길.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가는 길에서 오늘 말씀은 일깨라. 모두가 이쪽으로 쓸려가고 있는데 일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서 소수의 길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히겠다고 하십니다. 천국행으로 분류된 별도의 복장을 딱 입혀서 천국 사람이라는 표지를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화를 깨는 소수에게. 또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린 중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체에게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지만 지워질락 말락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하면 그 이름을 다시 또렷하게 고쳐놓겠다. 무서운 말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희미하게 지금 지워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늘의 비밀을 여기 밝혀놓고 있어요.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대형교회, 성공한 교회, 멋진 교회, 유명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는데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사대교회와 완전 반대로 쬐끄맣고 활동도 없고 미약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계시자의 모습을 하고서 다윗의 열쇠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자께서 하늘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 짠하고 측은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쩔쩔매는, 그래서 이렇다한 활동도 없는 제 스스로 추스리기도 힘든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시자가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 그렇게 보면 이상해져요.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 꾸러미를 들고 곧장 천국문을 옆에다 이렇게 가져와서 열어주시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뜻밖의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같이
늙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늙은 게 뭐 할 줄 알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열받아 제가. 사람들이 너한테 오겠나? 헌금으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겠나? 측은해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면서 덤빕니다. 그러면 되게 목사가 위축됩니다. 어깨 처지고 회의감이 엄습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신세타령 절로 나옵니다. 목회 그만둘까 수없이 갈등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안 오고 빠져나가고 오던 사람도 슬슬 빠져서 점점 싸늘해지고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고 힘이 들죠. 설교할 실력도 없어서 설교할 때는 죽쓰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그냥 박살을 맞고 내가 이 짓을 그만둬야지 수없이 되뇌이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지금 이 불쌍하고 거지적한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칭찬이다.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작은 교회는 다 하나님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이기고 막 돈 주고 막 밀어주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작고 힘없고 교회라고 스스로 작고 힘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여건을 잘 견뎌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미미하고 가난한 교회인 경우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좀 나와달라고,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그러기 십상이죠.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제가 당장 여기서도 20, 30개 셀 수 있어요. 아마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2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세상에 눌려가지고 어금을 펴지 못하고 있었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대책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점을 두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기는 해도 깔려 죽거나 얼어 죽을까 봐 황급히 천국 열쇠 꾸러미 들고 찾아오신 것이죠. 예,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 이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웅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치 군인으로 복무 중에 병이 나서 의병제대하는 것과 방불한 상황입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군대에 갔으면 씩씩하게 군인생활 잘 마치고 만기 제대해야 영광이지. 무슨 이유가 됐든 일찍 제대하기만 하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들 어리고 작고 약한 것들이 애썼다, 욕봤다. 그런다고 약한 척하고 벌벌 떨고 주눅 들고 한 것을 내가 좋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교회의 권세가 있고 또 그 뒤를 책임지는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가지. 세상의 기주가 주눅 들어 있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제부터 나랑 본격적인 교회 노릇 좀 하자. 내가 누구나 너희를 깔보기만 하면 짓밟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게. 지금부터 세상에 짓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라.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힘차게 가라. 내가 내 손에 천국 열쇠를 맡길 것이고 너를 깔보던 무리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해줄 테니까 알겠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미한 존재, 미미한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미미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 성에다 기록해 두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넷 연속으로 3명을 출루시키고 만루가 된 상태에서
또 볼 던졌는데 볼이 나왔어. 감독이 마운드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투수 강판 당하는 줄 알죠? 아니라고요. 예, 그 투수를 강판시킨 것이 아니라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계속 던지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을 잘 던졌기 때문에 가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잘못 던지고 있기 때문에 등을 토닥거려준 장면이라고요. 이 투수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투수가 이 게임을 이겼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빌라델피아는. 예. 교회 다음이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돈 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지 말라, 교회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작은 교회라고 구걸할까 봐, 내 새끼가 가서 거지 노릇할까 봐 내가 전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돈 힘, 사람 힘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뒷바람을 받는 교회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짱이 그거 하나잖아요. 사도교회처럼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를 목표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빌대도 안 됩니다. 빌라델피아 빌빌교회. 빌빌대면 안 돼. 예,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천국문 열쇠도 주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도 되게 해주지만 그러기 전에 면류관을 뺏길 수 있다고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고 도전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이단에 끌려갑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빌빌대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이죠. 착하고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빵빵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자에게 아부하고 부자에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실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의탁하지요. 무조건 의탁. 그들 앞에 놓인 천국문 열쇠를 고의로 던져버리고 강자 부자 같아 보이는 자를 따라가면 구원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구원을 버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 반대 얘기를 했는데 이 전체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단은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다. 자,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하지. 웬 이방인의 뜰?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이런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의미를 아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악당, 악질, 교회를 핍박하는 자, 성령을 거부하는 자를 다 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절하면 안 된다. 그들을 교회 안에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셨던 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즉시로 아멘 하는 분이고 하나님께 100% 충성하는 분이고 100점 맞는 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라오디게아를 찾아오신 것은 이런 계시자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다른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빠져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증인 활동은 안 하면서 다른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자께서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로는 세상을 섬기지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고 곤고하지 않고 편안하고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 그들은 하늘 저축이 0이었습니다. 0. 아무 쓸모없는 존재.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쓰레기 같은. 미안해 이런 비유가 그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럴 의도는 아니니까. 말하자면 치매 환자 같은 교회.
대책이 없어, 대책이. 예. 예,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 경향이 강합니다. 세상에서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교회는 적당히 해요. 교회에 적당히 충성합니다. 땜질로만 합니다. 열심은 내지 않습니다. 교회 주류에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열성적으로, 세상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죠. 예, 양쪽 다 100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 가정이 교회니까. 예, 그런다고 이게 예배당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예, 세상에서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100점, 신앙생활도 100점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출세할까요? 못할까요? 출세 못하죠. 세상은 다 달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처럼 성도들을 다 차지하려고 해왔죠. 월화수목 금토일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 와서 일하라, 충성하라, 복종하라. 세상에 있다 교회가 아니라. 예, 깜짝 놀라시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도들이 다 주는 데 버릇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게 다 줘버려서 교회가 비게 되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반대 충격이 교회를 덮치고 있어요. 해일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증후군에게 주신 계시자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순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순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거저주지 않고 돈을 들여 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다가 바친 그 돈과 열심과 열정, 나를 위해서 이제는 써보라는 주문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부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순금이 없기 때문이죠. 종이쪽지만 있으니까. 돈만 추구하면 자동으로 더러워집니다.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삶의 권위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서 세상적인 삶으로 떨어져 버리죠. 불행한 삶. 영적 부요가 없는 것은 진정한 부요가 아니죠. 그 영적 부요가 없기 때문에 물적 부요로 채워보려고 하는 반사 노력을 할 뿐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깨달은 말씀 내용대로 하나씩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이 시간만 나면 전화기 뒤적이고 음악 듣고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타임 킬링 하느라고 뒤적이지 말고 이제는 그 좋은 습관을 말씀을 뒤적이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바꾸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교회다음은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설교, 들을 수 있는 설교 채널을 지금 강화해 놓았습니다. 읽는 설교는 10분 설교집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분 설교가 페이스북에 2개씩 뜨고 있어요. 민스 버전하고 이스 버전 2개가 좀 뜨고 있어요. 이건 최소한 필독, 최소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웹에도 그 주일의 설교문과 설교 동영상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교회다운 그룹에도 실어놓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컴퓨터 켜면 볼 수 있고 들고 다니는 노트북 켜면 볼 수 있고 없으면 전화기 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모든 연결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셀프 에너자이징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준이면 사실 셀프 에너자이징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설교 자료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대책도 안 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훈련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시간이 있고 잘 모이더라도 그 방식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병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웃이 끝났는데 계속 젖병 들고 오면 어떡하냐고요. 셀프 에너자이징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떤 처방을 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흰옷을 주마. 구별된 거룩함을 갖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계시의
자기에게만 있고 이것을 돈 내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싸고 화려한 옷만으로 현세적인 자랑을 강화해 가면 그것은 소금물이죠.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상태다. 예. 이 문을 닫아서 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 세상에만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이죠. 열받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날마다 장려촌에서 놀면서 거기다 월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다 갖다 쏟아 부은다고 쳐보자고요. 예. 부모 마음이 불나죠. 아내의 마음이 불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이라고, 지금 그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슨 처방을 주셨냐 하면, 눈 질환이 걸렸는데도 모르고 사는구나, 내가 안약을 줄게. 이것도 사쓰라고 했어요. 즉 당연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듣기에 머무르지 말고 보게 되기를 바란다. 요한계시록의 우리 목표잖아요. 지금 목표. 네. 그런 뜻에서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중대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더 좀 얘기해요. 돈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즉 돈을 주는 건 네 영혼을 주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작해서 돈을 내고 사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고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한 곳에, 이 한 봉지에 쏟아부어서 흔들어서 한 몸이 되고 싶다. 한 몸이 되고 싶다는 뜻이라고요. 예, 우리가 몸을 만드는 조건으로 돈을 한 봉투에 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마음이 한 봉투에 모였을 때 한 영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자기에게 마음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나하고 상시로 교제하시자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테니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랑 지난 교제하자. 내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라. 들으려고 하면 잘 들린다. 즉 문이 안 있으니까 잘 열리잖아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색했죠. 회색지대에 있었어요. 어정쩡하게 있었어요. 예. 요령껏 교회를 멀리하면서 뒤로 자기 개인 유익을 크게 취했다고요. 그들은 대단한 성공과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계시자는 그것은 교회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엄정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인생 사는 중심 가치와 목표를 바꿔주셨죠. 세상과 자기 유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끄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이런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면 너를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엄청난 인생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 요약 정리를 다시 표를 한번 보지요. 아까 보던 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 4개가, 2개가 들어있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네. 사대교회는 7명 7별 가진 분, 하늘교회가 내려오셨죠. 크다고 명성 있다고 대교주의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거다. 예, 멸류관 뺏기지 말라.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 그랬죠. 빌라델피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뛰어오셨죠. 작다고 약하다고 위축되지 마라. 패배주의다. 크고 작고가 아니다. 교회의 권세, 나의 능력이 중요하다. 라오디게아 예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죠. 너는 죽도 밥도 아니다. 현실 도피주의. 열심을 내라. 이제는 세상에 바쳤던, 네 인생에 바쳤던 열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대교회는 까보니까 비만 있어요. 비. 세상 가치만 100% 있었어. 절대가치 가로로 묶어놨어요. 교회에 대한 경고 밑에를 보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무색, 무소신, 무능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스몰 a, 교회라고 지키기는 지켰어. 너무 작아. 예, 그 스몰 a, 가로하고 스몰 a, 예, 잡티는 안 섞였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쓸모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쓰레기 치매증 환자 회색지대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 아니다 이거. 뭔지 잔뜩 들어있어요. 나도 모르는 기호들 거기 써놨어요. 예. 지금 라오디게아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전체를 얘기합니다. 종말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종말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맨 먼저 교회를 정비하셨습니다. 예, 이 교회를 해야 종말과는 작업 전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국 교회가 진창에 빠져버렸고 자정력도 이렇습니다. 홀로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이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제자리에 서는 게 목적이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목표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힘을 내십시오.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예. 7개가 우리를 빙빙 돌고 싸고 있는데 절대로 어느 쪽이나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움이 일단은 좌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도 아무도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들이라도 붙잡아서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권세 있고 권능이 넘치는 그런 교회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손 붙잡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